또 예배 자리에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사랑과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할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대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마음에 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함께 결혼과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한 달 동안 이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예배 마치고 찾아오셔서요, 이제 며칠 뒤에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만나게 되었고요. 또 이제 그동안에 교제했던 분들과 이제 결혼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한동안은 이제 결혼을 포기하고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결혼을 꿈꾸게 되었고 또 좋은 결혼을 함께 소망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만나긴 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또 결혼을 꿈꾸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기쁨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싱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싱글, 독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동안에 나눴던 이 결혼 그리고 가정과는 조금 약간 결이 닿은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독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또 독신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어찌 보면은 나중에 언젠가 독신의 기간을 보내게 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서 만나게 될 독신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 것인가, 시간 함께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발표된 정부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통계에 따라서 이제 이런 내용의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전체 세대 가운데, 가구 가운데 약 43%에 해당하는 가구가 1인 가구, 혼자 살아가는 가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43%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5가구 중에 2가구가, 5가구를 지나가면 그 중에 2가구가 혼자 살아가고 있는 가구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라고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맞이하는 것은 참 익숙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주변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떠한 사람은 30대 때 아직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미 한번 결혼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혼한 분도 계시고요, 또 배우자의 사별로 인하여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독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성인이 되어서 혼자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성인이 돼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또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볼 때 어떠한 마음, 또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이제 이 생각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요. 한번 예전에 제가 겪었던 조금 이렇게 민망했던 그러한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러한 예배가 있었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정들이 함께 이제 한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제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예배에 초청돼서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함께 방문했었는데 여러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어떤 한 분이 결혼하지 않고 미혼인 좀 나이가 있는 그런 여성이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했던 겁니다. 한참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난 다음에 서로 이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모임에 있던 한 분이 그 미혼인 그 자매님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매님, 그런데 결혼은 언제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최근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중에 1번이 결혼 언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참 이분이 그런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참 저 속으로는 이분 참 용감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에게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매님, 그런데 결혼은 언제 할 거예요? 결혼 제목 있으면 빨리 함께 나눠서 함께 결혼할 수 있도록 한번 나눠주세요. 막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좀 민망해서 이제 화제를 좀 돌리려고 다른 걸로 이제 다른 분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이 자매님에게 말씀했던 이 여자 집사님이요, 집요하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님, 결혼은 언제 할 거예요? 혹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있어요?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참 그때 너무 이게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자매님 어쩌면 다음 모임 때부터는 안 나오실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연중에 이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은연중에 약간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곤 합니다.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요, 사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요, 아직 성인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일쑤였습니다. 무언가 아직 이루지 않는 사람, 무언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뭔가 부족하고 미숙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시대가 과거에 계속해서 있었던 독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봐도요, 지금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독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지만요,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결혼을 하지 못해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독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쓴 한 분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벤튼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복주려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글에서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내에서 독신인 자신에게 또 독신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을 정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곧 너의 짝을 보내주실 거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또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넌 눈이 너무 높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어때? 좀 혼자 살아가고 계신 분 이런 분을 많이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이런 말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싱글이니까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 넌 얼마나 좋으니?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해요. 또 멋진 짝을 만나기 전에 먼저 너를 멋지게 다듬으시려고 지금 너를 이 시기를 보내고 있게 하시는 거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들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이고 또 많이 사용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독신인 자신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말하는 사람의 뉘앙스나 태도를 보면은 정말 이 말이 좋은 말처럼 들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신인 관점에서 이 말을 어떻게 들렸을까, 이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곧 너의 짝을 보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이 마치 자족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너에게 은총을 내려주실 거다, 이런 이미지로 들렸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 말로 들렸다라고 합니다. 넌 눈이 너무 높다, 이런 말은 마치 지금 내가 너무너무 까다롭고 너무너무 변덕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내 요구에 맞춰주시려고 지쳐버리셔서 지금 그냥 그대로 있으신 거다, 이런 말처럼 들렸다라고 해요. 싱글이니까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니, 이런 말을 들을 때면은 마치 나보고 정서적으로 지금 순교하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멋진 짝을 만나기 전에 너를 멋지게 다듬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때면은 마치 지금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충분히 거룩해지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결혼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말들로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 말 하나하나를 보면요, 어찌 보면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은혜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싱글인 사람들에게 할 때에, 배려라고 하면서 할 때에, 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 너는 지금 무엇인가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다, 너는 지금 무엇인가 더 해야지만이 되는, 더 성숙해져야지만이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참 불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독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혼자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는 은연중에 혼자 살아가는 것,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은연중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주변에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빨리 결혼해야 될 텐데 마치 결혼을 하지 못해서 지금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독신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보는 것이 바른 관점일까, 그 관점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독신에 대한 관점, 독신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혼자 살아간다라는 것, 싱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씀하는지 싱글에 대한 바른 관점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볼 말씀으로 먼저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람들만 받아들인다. 마태복음 19장은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만으로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결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결혼은 쉽게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이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그리고 옳은 말처럼 들리는 말인데요. 그 당시에 1세기 유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요, 이 말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1세기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1세기의 사회에서는요, 남성들이 쉽게 이혼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여성과 이혼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였던 거죠. 그런데 그 이혼의 이유가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이유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성이 단정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이유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랍비들도 존재했습니다. 단정하지 못했다라는 그 기준이 외출할 때에 머리를 단정하지 않아서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나는 이 여자와 이혼하겠다라고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또 지금 살고 있는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도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이혼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1세기에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문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그렇게 쉽게 이혼을 하는데 그냥 이혼 증서만 써면 얼마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이혼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이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음행한 이유 외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엄격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바로 10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 역시도 그 당시에 남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에 빠져들어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결혼이 힘든 것이라면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힘든 명령 아닙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요, 굉장히 이상적으로 그리기 마련입니다. 제자들은 무언가 다를 거야. 제자들은 무언가 특별할 거야. 제자들은 완벽한 사람일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일수인데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힘든 결혼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 주님 그 명령이 한번 바꿔주십시오, 철회해 주십시오, 이런 항변과도 같은 말을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받아들인다. 혼자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은 얼마든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는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많은 자녀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꼭 결혼을 해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결혼은 거룩한 것이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배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갈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결혼에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만이 축복인 것은 아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결혼이 축복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처럼 혼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독신이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결혼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독신이 저주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인 것이죠. 혼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삶의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독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독신은 결혼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신은 혼자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혼을 하지 못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독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과 29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기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슬픈 사람들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고린도서 7장에 있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미혼인 여성, 미혼인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7절에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기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전제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사람들이 나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독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 다음 순위로 밀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30절, 31절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삶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다음으로 밀려나는 덜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결혼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결혼도 자연스럽게 다음 순위로 밀려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독신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꿈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며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독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동일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신인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더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목표를 분명히 해야지만이 계속해서 다람박질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독신은요, 삶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분명히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가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혼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겪었던 한 이제 만났던 후배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저희 이제 같이 이제 친하게 지냈던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후배도 이제 다른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배가 좀 나이가 조금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 후배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전도사님 이제 혼자 지내면 이제 좀 그러니까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좀 교제도 하고 이제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자매님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이제 막 그랬는데 이제 도대체 이 후배가 좀처럼 이렇게 이제 그 결혼은 언감생신이고 그냥 교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만났다라고 이제 소문은 들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냐라고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냥 이제 시큰둥한 반응으로 그냥 뭐 언젠가 뭐 잘 되겠죠, 막 그렇게 이제 회피하면서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 시간을 보내는 이제 후배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후배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님, 아무리 봐도 저는 혹시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상황들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가
이 결혼을 이제 해야겠다,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할 자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이 후배가 이제 좀 어렸을 때 좀 몸에 병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심한 병을 걸렸었는데 이제 수술도 받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결국에는 완치가 되었는데, 그랬는데 그때부터 자기의 마음 가운데 계속 어떤 불안함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나중에 다시 또 병이 재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빨리 이제 죽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은, 그러면 너무 이제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라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가족에 좀 가정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같은 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남아 있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아,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고생시켜서는 안 돼야겠다, 자꾸 이런 마음이 들면서 결혼을 하고 뭐 가정을 꾸리려고 하면은 점점, 야,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자꾸 그런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형님, 전 아무래도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후배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너한테 운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거는 독신의 은사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리고 아내를 고생시키지 않고 또 애들이 고생시키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예쁜 가정을 꾸리라고 너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네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봐라. 이제 그렇게 고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전도사님이 좋은 또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그렇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우리가 이 독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요, 한 가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비혼과 독신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비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을 피하려고 하는 이유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결혼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비혼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비혼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또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으로, 또 어렸을 때 행복하지 못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그러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내가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비혼에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비혼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한 목표가 있고 중요한 가치가 있고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 다른 박질 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삶, 그로 인해서 때로는 혼자 살아가는 삶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거룩한 혼자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비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어놓아야 될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혹시라도 과거에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하지 못한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정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야 될 문제이지 결혼을 피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혼의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명의 길을 힘써 달려 나아가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잠시 뒤로 미뤄두고 결혼도 잠시 뒤로 미뤄둘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싱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앞서 이야기한 독신자로서 교회에서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분이 쓴 글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독신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균형 잡힌 마음가짐, 독신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글을 썼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내용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상황을 직면하자 독신은 본질적으로 어디가 모자라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결혼은 꼭 하고 싶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한다. 누군가를 만나서 2년 안에 식을 올리게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길로 나를 이끄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는 데이트를 못할지도 모른다. 그 역시 하나님은 늘 좋은 길로 나를 이끄셨기 때문이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저주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나갈 때에 그 결과로 결혼을 잠시 뒤로 미뤄두고 다른 어떤 것들을 뒤로 미뤄두는 상황에서 혼자 살았던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있던지 이 자리에 결혼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혼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소명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혼 축복입니다. 동시에 혼자 살아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